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추수 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의 보람이 주어지는 날이기에 이 추수 때가 기쁜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기쁜 날은 언제입니까?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보람이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말이죠. 기쁜 날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한 마찬가지죠. 열심히 사업을 했을 때에 그 보람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불안과 걱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보람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직장에 입사하는 보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보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걱정이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는 땀을 흘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적당한 아름다운 보람이 주어지지 아니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불통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것이 귀찮아져요. 하나님,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존재가 됩니다.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존재가 되지만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수고하지만은 내가 그 수고한 것만큼 보람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보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보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는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혼돈 때문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할 때를 혼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이죠. 강물이나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육지에 있게 되면은 이 물고기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공허하게 되는 것이고, 공허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공허와 앞이 캄캄한 그 인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잠언 31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형록 씨라고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가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꿈은 내가 한번 크게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건축 설계를 공부하고 29살에 건축 설계 회사를 성장시켰는데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축 설계 회사 사장님이 됩니다. 29살에. 그러니까 29살에. 굉장한 거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리고 하형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3살이 되었을 때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렸으니 핸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저절로 서게 되었습니다. 4차로인데 3차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정신이 회복되어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다른 차들이 다른 차선으로 100km 이상을 샹샹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그는 자동차를 다시금 몰아서 고속도로를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큰 병원에 갔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네, 선생님에게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장을 이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뒤로 2년 동안 병원에서 살게 됩니다. 자기 나이 33살입니다. 부인도 나이가 비슷하겠죠. 그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아내는 하염없이 우웁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33살의 나이에 죽게 되면 내 아내와 어린 아기 두 딸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주 그냥 마음에 심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2년 동안 있게 되었었냐 하면 심장 이식을 받게 되려면 누군가가 심장을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심장을 대신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심장을 이식 받았는데 이 심장과 자기 몸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심장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2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다 괜찮겠지. 그냥 자기는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린 것이죠.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2년 동안 감옥이 아니 병원에 있으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부딪혔던 그 말씀이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 31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일생 동안 잠언 31장 10절과 31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는 그 심장이 자신의 몸과 잘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심장을 이식받게 되면 많이 살아야 10년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용로 씨는 벌써 2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초심을 잃어버릴 때마다 자신은 목걸이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데 목걸이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제 심장부터 먼저 응급 조치를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이 자기 목걸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목걸이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웃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삶이다. 그런데 생각이 바뀐 것은 삶이 비즈니스이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분의 생각이에요. 한국은 비즈니스가 삶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삶이 비즈니스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 어떤 기업이다, 대기업이다.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와 굉장하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다. 그런데 그 기업의 CEO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맡고 있는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갖고서 경영하고 있다더라. 그러니 그 기업은 너무 좋은 기업이더라. 한국은 그 기업이 빅사이즈더라.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 와, 굉장하구나 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이 그 기업을 경영하니 그 기업은 너무 좋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크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비즈니스가 삶인 거예요. 비즈니스가 삶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삶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지. 비즈니스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작냐 크냐 보다도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영인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 회사를 더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사는 이런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온 모든 제품은 우리가 살만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 회사니까 그 큰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살만해, 그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용로 씨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항상 비즈니스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삶이 비즈니스이다. 그래서 그는 5대 설계 건축 회사 안에 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다 자기 회사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 면접을 볼 때는 자기가 면접을 보는데, 한 사람을 면접 볼 때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뭐 자네 어느 고향 출신인가 이런 거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언 31장을 딱 펴고 잠언 31장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한 절 한 절 다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갖다가 2시간 이상을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입사 면접할 때는 몇 날 며칠을 주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면접하는데 최소한 2시간, 3시간 면접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3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은 이러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면접한 다음에 그 중에 적당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용라 씨는 항상 자신의 목걸이를 보면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다 움직이지만은 동물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싫으면서도 뭡니까? 이때는 내가
좋은 얼굴을 해야지 싫으면서도 좋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큰 모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아름다운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둘이 다투면서 육선을 먹는 것보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둘이 다투면서 육선을 먹는 것보다 둘이 화해하고 하면서 차라리 뭡니까? 꽁보리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이 사귐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와 아름다운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것을 공급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선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인간이 모든 선물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아버지로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아들이 나를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궁금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이냐면 재산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아버지로서는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자마자 떠나가 버립니다. 아버지 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이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 세 분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다 가시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도 가시고 세리에게도 가시고 죄인에게도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가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질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먹는 것도 해결된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내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이것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리고 참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에베소서 1장 하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하반부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인간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꼭 당부한 것이 있어요. 바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놀랍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수고가 나를 위한 수고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수고를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보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내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가 항상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날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오순절이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때가 되면은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법칙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칙.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세 절기는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함 받은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을 무엇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나오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첫 열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맥추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력에 보면은 그 봄에 오순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추수를 1년에 2번 하게 돼요. 봄 추수가 오순절이고 가을 추수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오순절도 추수감사주일이요, 장막절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역사심으로 이루셨는데, 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타 등등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기대했던 그 보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추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놀라운 추수의 기쁨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보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추수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에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을 볼 때에 하나님은 내가 추수하게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춤을 추면서, 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인간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죠. 하나님이 그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자 마귀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욥에게 있는 물질 다 뺏어가고 그에게 있는 자식들 다 뺏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추수하지 못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고난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할렐루야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 축복과 선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축복을 주셔도 이 인간이 그 축복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추수예요. 그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뭡니까? 초실절. 이게 첫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무엇과 비유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방 나라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추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추수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추수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가족을 붙여주셨고 이웃을 붙여주셨어요. 그 추수의 그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은 곳까지 오셨어요? 저기 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안 보셨으면 꼭 볼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거기 부자도 나오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나와요. 근데 부자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상해. 저 사람한테는 늘 냄새가 나. 그 냄새가 뭘까요? 반지하 냄새. 그래서 부자 부부가,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 저 아저씨한테는 항상 냄새가 나. 반지하 냄새. 예수님이 어떤 곳에 오셨나요? 말구유간에 오셨죠. 저는 그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그 좁은 그 높은 보좌에서 어떻게 냄새 나는 자리에 오셨을까? 이 말구유는 이 반지하보다 냄새 더 많이 나죠. 그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니까 이게 바로 지하철 냄새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차 안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냄새 나나 봐요. 지하철 타면 냄새 나나? 네. 아무튼 이 그 기생충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어요. 냄새나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행한 수고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수고를 따먹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자기가 그 수고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수고로 그 수고의 보람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무엇을 노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셨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대. 하나님이 그 말구유간에 오셨대.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대. 그러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이게 노래인 거예요. 노래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노래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모태신앙자로 성장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근데 뭘 걱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무사히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자리, 그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세요. 이게 바람 같은 소리. 이 바람 같은 소리는 언제 들리느냐? 성령 충만했을 때. 바람 같은 소리는 언제 들리느냐? 예수님의 수고를 노래할 때. 세상은 다 자기 수고를 노래해요. 내 수고를 막 노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그럼 기분 나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자기의 수고를 높이고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의 수고를 노래하는데 얘가 도대체 내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자이며, 그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수고를 노래하는 사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혀에 불이 임한다는 것이죠. 혀에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혀를 다 태운다는 것입니다. 혀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낙심의 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자랑하는 노래예요. 네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너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어. 그런 것처럼 너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임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수고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를 말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불통이에요. 하나님과도 불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불통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수고를 자랑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불통하는 존재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불통하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고를 노래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어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지나간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얼굴로 말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얼굴로 말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날 보고 웃지? 날 좋아하나? 또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이 역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장막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설교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잠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